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7절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 언제인지 제자들이 물어보았는데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은 마가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안식일은 7번째 천년기를 말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6천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7번째 천년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이 회복의 때에 엘리야가 천년기가 다 찰 때까지 주님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화면에 보시는 대로 마태복음 24장 47절에 맡긴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카티스테미, 빨간색으로 기록한 카티스테미가 맡긴다 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맡긴다 라고 하는 단어 앞에 아포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이게 되면 회복한다 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이 아포라고 하는 것은 뭐뭇으로부터 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주님께서 그분의 모든 소유를 그분의 소유로부터 엘리야에게 맡기시게 되면 엘리야가 그 주님의 말씀을 모두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맡긴다라고 하는 카티스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일어선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스테미, 이 히스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어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다니엘아 너는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서 주님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천년기가 찰 때까지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사명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예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님을 위한 한 백성을 예비하는 것은 엘리야의 사명인데 계시록 21장 2절에 가면 하늘에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그 장면에 대해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예비된 것 같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기가 다 찰 때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그분의 자녀들, 신부를 예비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엘리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회복하게 되는 사명을 천년기가 다 찰 때까지 그 책임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며 그 친구 엘리야가 신부를 예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시게 되면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분의 모든 소유를 맡기시고 그리고 천년기가 다 찰 때까지 회복의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서 내가 너의 모든 원수들이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발등상에 모든 원수들이 무릎 꿇게 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사망과 음부와 모든 악한 자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때가 주님의 모든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게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와 함께 엘리야의 기별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너희가 엘리야를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엘리야를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던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엘리야의 해가 2022년도입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에는 여러분께서 광야로 가면 엘리야를 만날 수 있는 때가 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 27절에 보시면 너희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2023년도가 되면 광야로 가도 엘리야를 볼 수 없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때에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어디에 가면 거기에 엘리야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그곳에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엘리야는 자기 날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엘리야도 자기의 날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17장 23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로 나가면 엘리야를 만날 수 있는 시점은 2022년도이고 광야로 나가도 엘리야를 볼 수 없게 되는 때는 2023년도가 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미혹의 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엘리야의 기별을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인자는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오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 바로 재림인데, 예수님께서 재림과 연관지어서 언급하신 인자, 이 인자는 전부 다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인자도 자기의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인자도 역시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